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그 예배가 이제 사실은 구약 전체를 관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예배의 규례를 다윗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돌아와서 2차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똑같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그 규례,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그 규례가 그대로 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그 규례를 따라서 가서 예배를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하라 하는 신약의 말씀들은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그런 전통이 그대로 신약 시대에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의 그 예배를 하나님 지금 이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장막 때 다윗이 회복했던 그 예배, 그로 인하여 세워진 예배의 어떤 질서, 규례, 그러한 예배의 모습들이 지금 21세기에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굉장히 어둠 가운데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사실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피아노도 옛날에는 치면 안 됐습니다. 오르겐만 쳐야 돼. 근데 어느 날 피아노를 이제 치기 시작했는데, 무슨 드럼은 안 돼. 어떻게 세속적인 악기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다 드럼 치잖아요. 오늘 우리 희찬이가 요거 얼마나 치고 싶어 하는지, 오면 항상 제일 먼저 막 치고 그랬는데 오늘 예배 때 못 치니까 혹시 마음이 울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얼마나 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드럼이 파워풀합니다. 드럼이 있어야 돼요. 드럼이 있어야 예배가 확 삽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교회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시편의 예배입니다. 시편. 춤추어 소고치고 재금으로 퉁소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외치고 선포하고 나팔을 불고.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그 어떤 원형에 가까운 그 예배를 이미 하나님이 그때 회복을 하셨어요. 또 다윗의 장막의 예배에 더 원류, 오리지널이 뭐냐? 본류가 뭐냐? 그것은 천상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선지자예요. 시편을 보면은 이 시편의 말씀은 이거는 하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그런 시편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윗은 선지자였고 또 이 선견자들, 왕의 선견자들 아삽이나 여두둔, 헤만 이런 사람들도 시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굉장히 영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의 찬양, 시편의 예배가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입니다. 다윗의 장막이란 말을 쓰니까 조금 이렇게 생소할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 천상의 예배와 우리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함께 어우러져서 계시록의 예배죠.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그 예배, 밤낮 쉬지 않고 이 내 생물이 거룩하다. 어제 잠깐 나눴습니다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내 생물이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물에게만이 아니라 또 천사들도 있잖아요. 자, 하나님 너무 거룩하지 않니? 그러는 겁니다. 홀리.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 우리 하나님 거룩하셔. 놀라우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딱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또 선포하고
이게 화답하는 거죠. 이 화답하는 천상의 예배를 다윗의 장막의 예배에서도 똑같이 했다는 거죠. 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직 다 연구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시편만 연구하시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시편만 연구합니다. 시편만 평생을 연구해가지고 딱 박사학위 논문 뭐 이런 거 내는데, 시편을 잘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은 참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 참 많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윗의 장막 세미나를 오늘 우리가 하는데요. 다윗의 장막의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느냐, 우리가 그것을 탐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고 또 다른 역대상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러한 요소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랑 좀 동떨어진 것 같은. 아니 예배팀이 24개 팀이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을 보니까 12명씩 24개 팀이 있어요. 그 이름이 쫙 나와요. 그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데 우리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면은 24개 팀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저는 문맥을 보면은 예배가 지속됐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항상 예배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계속되려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언젠가는 영광을 받으면 우리도 쉬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한 팀이 계속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들이 여러 팀이 있는 거예요. 그 팀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2시간씩 할 수도 있고 3시간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왜 24팀일까? 하루 24시간이니까 1시간씩 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서의 예배는 지속적인 예배예요. 왜 지속적인 예배를 했을까? 아까 나왔잖아요. 천상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하나님의 보좌 이 주변에는 이 찬양의 소리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뛰노는 거,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너희들 장난쳐? 우리는 이런 차원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만, 같이 우리가 예배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됐죠. 네? 애들이 와서 소파로 불고 막 뛰놀고 장난치고 여기서 작대기 들고 막. 근데 아이들은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그 심령 안에서 아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 의식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들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를 딱 이해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마음을 맞추니까 이런 예배가 굉장히 또 좋아요. 근데 우리 해찬 형제 또 예배 인도할 때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와서 희찬이가 와서 막 이렇게 만지고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근데 워낙 단련이 돼서 근데 우리 콘서트 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뛰노는 이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호산나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종려나무 이렇게 흔들고 아이들이 막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런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 얘네들이 지금 감히 성전에서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하리라. 하나님 그랬죠. 지금 아이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예배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 당연히 찬양해야지. 너희들이 찬양 안 하니까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야.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거기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본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 또 성전에서의 그 예배는 아주 엄숙하게 그냥 짐승의 피를 탁, 짐승이 죽네, 피를 흘리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엄하게,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성경을 보면요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양을 잡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을 잡고 또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피를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중간에 바로 예배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팀이 쫙 해서 주보혈 날씨, 이런 보혈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감사 찬양도 하고,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본 적이 없지만 이 예배의 모습이 그냥 잠잠한, 옛날에 중세 때는 예배를요 진짜 잠잠하게 했어요. 악기를 절대 치면 안 돼.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적인 사람들만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이제 그레고리안 찬트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음도 막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돼. 왜? 경건해야 되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시편의 예배를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천상의 그 계시록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천상의 예배는 엄청나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막 번개가 치고, 하나님 보좌에서 막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물소리와 같이 막 폭포수가 팍, 물소리가 얼마나 요란합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그런 많은 물소리가 막 요동치는 그런 찬양. 천사들이 막 크게 외치는데 천사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보다도 엄청나게 크죠. 거기 막 번개가 치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벌써 빛이 임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천상의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고, 예배만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이런 놀라운 모습이 바로 보좌 앞에서의 일어나는 예배의 모습인데, 오늘 주님이 바로 이 시대에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의 모습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마지막 때 부흥.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건 이 예배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야지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려면 예배 가운데 주님은 임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너무나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이 다음 세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해찬이 이제 군대 갔다 오면은 이제 군대도 갔다 오면 이제는 어른이죠. 우리 오바룩 2세. 오바룩 2세. 예, 할렐루야. 예. 오바룩 목사님이 이제 아빠거든요. 예. 전도사님 몰라서.
이름이 이제 오바룩입니다. 바룩. 축복하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라온이, 우리 막내둥이에요. 라온이. 와, 오늘도 그냥 옛날에는 애기였는데 지금 이제 형, 누나와 함께 막. 예. 라온이 뜻이 뭐였죠? 기쁨. 할렐루야. 예, 기쁨. 할렐루야. 또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예, 오늘 환영합니다. 예, 예. 우리 사모님 함께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윗의 장막의 예배. 그래서 여러분 좀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좀 깊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내용이 좀 많지만 한번 이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 구약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나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회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 또 찌온이가 이제 시온이잖아요. 시온. 성경의 시온. 이 딸 이름이 이제 찌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예언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찌온이.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시작된 그 다윗성이 시온이라고 하는 거죠. 시온.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시온이 많이 나오죠. 시온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시온을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그런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예루살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이 시온산,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언약궤가 있고 성전이 지어지고 이 시온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전국적으로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이면 다 임재하고 그런 차원보다도 이 시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을 사랑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합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 예루살렘 뭘 사랑해? 근데 성경에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나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좋아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 국가적인 어떤 데스티니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장소 우리가 뭐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이게 뭔 뜻일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알다 보니까 그래 그럴만 하겠다. 여기로 머리로 좀. 근데 어느 날 우리 오바록 목사님이 항상 선두주자예요. 오바록 목사님이 항상 앞서갑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을 갔다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스라엘 갑시다. 그럼 이스라엘은 돈이요 뭐 이렇게 부자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이스라엘 갑니까? 한번 가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보내주시면 가야죠. 근데 가자 그랬는데 못 갔어요. 아직 믿음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이제 재정적으로도 뭐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갑시다. 내가 재정을 대줄 테니까 갑시다. 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제가 오바록 목사님은 2009년도 10년도 요때 이제 많이 가셨는데 저도 한번 우리 오바록 목사님 좋다 그러니까 한번 가야 되는데 저는 2011년도에 갔습니다. 그 땅을 밟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지, 왜 이스라엘이
그 고토를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딴 데서 살면 되지 왜 꼭 그 땅으로 가야 됩니까? 왜 시온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까? 그 땅은 특별한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밟아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조금만 예배만 드리면,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 주님의 임재가 엄청나게 임해요. 사람들이 영적인 꿈도 잘 꾸고 음성도 잘 듣고 환상도 많이 열린대요. 거기 가면. 왜 그럴까요?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옛날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 나라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국심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나타났던 땅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땅이. 거기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하면서 기쁨과 자유와 영광을 누렸던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으로 달려가는데 내가 시온에 가서 이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만 되면 이제 올라갑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 거를 알리야라 그러는 거예요. 알리야. 알리야라는 뜻은 올라가다. 올라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보통 이제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 올라가는 건데, 이 시편에 보면은 올라가는 노래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게 이제 그 원어가 알리야라는 뜻이에요.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게 한 열 몇 편 되죠? 시편에. 그러니까 열 몇 편 되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 이 찬양 있잖아요. 133편.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는 노래. 그게 알리야입니다. 그들이 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뻐하고 올라가면서도 막 기대감 가운데 갑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충만하게 나타나는 곳이 시온이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 헌당식이죠. 헌당식을 딱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임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섬겨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서 섬기지 못하더라. 서서 섬기지 못하는 게 뭡니까? 쓰러졌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영광의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감히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 위에 불이 확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 장면을 보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불이 하늘에서 휙 떨어져 가지고 제물을 확 살라요. 와.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그들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와 영광을 본 증인들입니다. 이스라엘. 그 시온의 영광. 시온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온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더 가까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바로 그러한 영광의 임재를 다시 우리의 백성들 앞에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성령 안에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나타내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바로 주님이 시온에서 다시 경배를 받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집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그리고 다윗의 장막 안에 다윗의 보좌가 있다. 다윗의 보좌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거기 앉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앉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이 거기서 경배를 받으시고 그분이 거기서 통치하고 실질적인 통치와 능력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의 재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분을 쏙 빼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니까 좀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예수님,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번역에 의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 이때입니까?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이제 원어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킹덤을 회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킹덤, 하나님의 킹덤을 이스라엘에게 회복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이 원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 성경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번역본이 많이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본 의미를 우리가 많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만 원어를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근데 앱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히브리 앱, 헬라어 앱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킹덤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때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때다. 아직까지는 그때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때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킹덤을 회복할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맞이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주제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킹덤, 그리고 영광, 장차올 영광,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우리는 그 나눈 말씀들을 듣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기도로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게 다윗의 장막의 예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이 계속 하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향의 분량이 다 찼을 때, 이 중보의, 이 기도의 향의 분량이 찼을 때 예수님은
할렐루야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중보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보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특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우리의 중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주님의 이 중보와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위해서 오늘 전 세계적으로 다윗의 장막에 예배를 회복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우리의 기도는 물론 다른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어제 우리 저녁 때 같이 했죠? 어제 저녁이었나요? 그렇죠? 네. 어제 저녁이었나? 낮이었나? 헷갈리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찬양과 경배로 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찬양이 우리의 중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보호자의 그 통치의 영광이 이 땅에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그런 부으심과 또 영광의 나타남이 이 지상에 더욱더 다반사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지금은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아주 예언적인 찬양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다윗의 시대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추수가 일어나고 물론 비록 환난과 핍박이 또 일어나지만 이 찬양이요 참 특별한 찬양.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셔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영광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더 놀랍게.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통로가 있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풀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가 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고난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옵니다. 근데 영광도 같이 온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어나야 됩니다.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 환난은 없이 영광만 오는 게 아닙니다. 같이 옵니다. 이 환난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제 코로나를 한 2-3년 겪었잖아요. 야, 이게 뭐냐?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탁 터졌습니다. 근데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어떤 모시기가 뭔가 또 올 거예요. 옵니다. 어떤 고난일까? 잘 몰라요, 아직은. 그러나 옵니다. 계속 옵니다. 또 이제는 주를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도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장차올 미래의 그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번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7절과 18절 우리 두 절을 함께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늘 계속해서 저에게, 사실 제가 주님이 그런 준비를 시켜주셨는데 조금 이렇게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 부자경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어느 목사님, 최지원 목사님, 그분이 딱 저를 가르치면서 이제 예언을 하시면서 너 말씀을 전해야 된다. 특히 성경의 전체의 말씀이지만 뒷부분 또 계시록을 전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딱 뭐 한 번도 제가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그분 자주 만나는 분도 아닙니다. 근데 딱 그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이제는 엔타임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요일이나 금요일마다 엔타임을 전할 것입니다. 엔타임. 마지막 때를. 근데 왜 엔타임을 전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보통 우리 인간의 수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를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영광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영광이라는 것이 영광.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지금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죠?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엔타임은 영광이에요. 단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 이것에 대한 관심사만이 아니라 엔타임은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차 나타날 영광,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장차 올 영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를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물론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주 지엽적인 부분. 이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대해서 초점을 딱 맞추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성경을 보고 성령님이 또 풀어주시고 이 말씀들이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탁탁탁 연결이 되니까 이 모자이크가 형성되듯이 그림이 좀 더 분명하게 보여요. 아,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단적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또 승천하셨죠, 여러분? 구름에 가려서 구름과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래서 옆에 천사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또 구름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일까? 그냥 우리 지나가는 그런 어떤 신화 이런 것이 아니라 놀라운 영광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의 영이 온전히 깨닫기 시작할 때 오늘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순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두렵지요. 쉽게 여러분, 나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사실 쉽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세례 의식을 하는데 중학교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세례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딱 이제 다 이 세례 그 공부하는 코스 다 마친 다음에 이 세례 받기 전에 딱 1대1로 딱 목사님실에 딱 불러가지고 김재용 군 한 가지만 묻겠네. 만약에 공산당이 이 남한에 내려와서 총을 딱 겨누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살래? 그럼 너 뭐라고 얘기하겠니? 갑자기 그 질문을 하시는 순간 고민이 되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 목사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데 그냥 대답은 했죠. 그러나 그래,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는 참 연약해집니다. 요즘에 몸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코로나 때 막 한참 코로나가 막 이렇게 내 몸을 완전히 망가뜨릴 때 우리 다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실제적인 상황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귀해요. 우리 다음 세대는 벌써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코로나 겪고 막 우리 때는 그런 거 안 겪었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뭐 직장 잡기도 힘들고 우리 때보다도 우리 애들 시대 참 이러한 고난을 통과하는구나 우리 세대가.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엄청 연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앞에 이 죽음이라는 차원이 소위 말해서 장난이 아닌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황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질병이 들이닥치고 실제적인 핍박이 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해지지 마시고 근데 옵니다. 심각하게 해놓고 심각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해 그러실 수 있지만 여러분 좀 기뻐하면서 실제로 옵니다. 지금 벌써 가까이 오고 있죠. 근데 주님께서 이거를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란 뭡니까? 장차 올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차 올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결단코 빼앗길 수 없다. 내가 이 영광을 받는 그 날을 놓칠 수가 없다. 왜? 너무나 소망스러운 것. 너무나 소망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값없이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가페 사랑.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은 굉장히 수학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정확하게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어 져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이제 로마서 같은 거 보면은 아니 뭐 이렇게 딱딱해, 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한마디면 하면 되지, 뭐 이러므로 말미암아, 뭐 그러므로, 뭐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고 참으로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 확증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볼 때,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그 보혈을 볼 때에 죽음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형벌이 예수님의 보혈을 보면은 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다 친히 짊어지고 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형벌을 다 받아서 다 없이 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가 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십자가에서 완성됐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더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행실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완전한 용납, 완전한 용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죄인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receive, 받아주신다. 우리 찬양 가운데 보면은 우리 찬양 곡들이요 굉장히 영적이고 예언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그 진리를 잘 보여주는 찬양들이 많죠. 그래서 찬양 중에 보면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놓으리. 네,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어떤 가사가 있냐면은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이런 가사가 나와요. 여러분, 나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처음에 이 가사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 이 모습, 내가 내 모습을 아는데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그럼 나 막 죄짓고 막 하나님 앞에 땡깡부리고 그래도 사랑하십니까? 그런 모습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포장을 해서 잘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런 모습은 사랑하시지만 또 하나님 내 멋대로 살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나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납하심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부족하고 아직도 죄악이 그냥 덕지덕지 그런 붙어있는 추악한 그런 성격, 성품 갖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은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사랑의 관계. 물론 우리 부모님과 자녀 관계에서 약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뭐죠? 좀 부족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좀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장난치는 것도 다 귀여워요. 그렇죠? 어떨 때는 막 땡깡 부리고 엄마 말도 안 듣고 막 근데 그것도 귀여워요. 짜증날 때도 있지만 화날 때도 있지만 왜? 그 아이가 내 아들이면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을 하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다 이 모습 이대로 내 아들이지. 너 좀 가서 공부 좀 해. 응? 공부 좀 잘하면 그 다음에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참 이게 이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참 이해가 되기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쭉 지내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다가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 모습 이대로. 특히 우리 아버님과의 관계가 좀 결정적이에요, 우리 아버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아주 좀 쓴뿌리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제가 이제 막내거든요. 이제 위에 누나 둘 있고, 막내 아들인데, 막내가 아들이니까 좀 얼마나 귀엽습니까? 옛날 부모님들은 또 아들을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 막내동이를 너무 좋아하시고 귀여워하시고 또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걸 원하셨는데 이 막내 아들이 아빠가 오면은 좀 마음이 불편하니까 조금 있다가 가고 이 아빠랑 같이 있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아빠를 엄청 거절한 거죠. 근데 아빠의 마음은 표현을 다 못하고 그렇지.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이북에서 혼자 넘어오셨어요. 부모님 다 떨어뜨리고 형제들 떨어뜨리고 혼자서 이렇게 사셨으니까 얼마나 참 외롭고 힘든 삶을 사셨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귀여운데 아들을 안아주기가 힘든 거예요. 안아줄 줄도 모르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데 우리 아버님의 마음이 얼마나 나를 예뻐하시고 귀여워하시고 사랑스러워했는지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버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내적 맹세를 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거리를 유지해야지. 너무 가까이 가면은 아버지한테 혼나고 막 그런 이제 내 안에 내적 맹세가 있는.
근데 주님이 이거를 딱 만져주셨어요. 아니다. 너의 아빠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너와 함께 이렇게 친밀한 시간을 갖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우리 어제 저녁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desire, 갈망하신다는. 우리가 뭐 잘나서 뭐 멋지게 뭐 기도도 잘하고 뭐 그래야만이 아니라, 찬양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가까이 와서 안아주기를 원하신다. 그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 어떤 책 이름 같죠? 하나님의 갈망. 아가서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갈망하신다. 그 갈망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죠.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서 멋진 일을 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걸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아들아,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저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들을 때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릴레이션십을 가졌지. 하나님이 나를 원해? 내 마음을 원해? 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너의 아픔이 뭐니? 네가 왜 힘드니? 그것을 내게 토설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아픔을 토설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가장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멋진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루었습니다. 1000명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데스티니입니다. 우리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머물게 되고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집단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겠죠. 오늘 항상 1대1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한 그 사랑 안에서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행되어져.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뭘 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성취는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조건이 없다.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어긋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성취를 해야만, 뭔가 공로를 세워야만, 뭔가 잘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불경건한 거짓된 믿음이 있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를 가로막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나와라. 제 안에도 그러한 성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일단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나의 이것을 들고 가려고 그래요. 아니야. 너의 열심으로 내가 너를 만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는요, 뭐 우리가 잘 나가면서 열심히 그때 은혜를 받기보다는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공로를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을 높이는 것이구나. 그게 뭡니까? 그게 경배죠. 경배는 우리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잘했죠? 그러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다가 그거 아닌데? 그러면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 은혜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여기서부터 오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갈망하신다. 이 갈망하심, 나를 너무 갈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왜?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결단코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신창이가 됐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가장 최고의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왜? 사랑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오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무 오해를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이 유도 아니죠. 퍼펙트 러브. 완전한 사랑.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되지? 왜 환난을 받아야 되지? 우리의 머리에서 쫙 돌아가는.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며요. 우리가 뭐 잘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때도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연단을 받고 왜 훈련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종이다. 왜 우리가 종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막 대우를 받으면 화가 나죠. 왜 나를 노예처럼 대합니까? 이거잖아요. 우리 위에 상관이 그냥 막 지시하는 거. 이거 해. 이거 어려운데 그래도 해. 막 하면서 막 발길질은 안 하지만 요즘은 옛날에 막 발길질을 하면서 내가 무슨 종이야? 내가 노예야? 여기서 사람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어. 그러고 그냥 뛰쳐나가는 거죠.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딱 봉착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너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노예처럼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게 하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며요. 그러면 이게 주파나를 요즘 이제 전자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계속? 그래서 이 죄를, 이 어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자기의 모드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나 보구나. 근데 왜 하나님 용서를 안 하시지? 좀 용서 좀 해주시고 이 고난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제 끝났다며요. 다 용서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고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은혜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시는데 이렇게 좀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완전한 사랑은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이 진짜 내가 이해하는 퍼펙트 완전한 사랑이라면 내가 지금 날마다 은혜 받고 막 충만해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게 아닌 것 같아. 내 이해력으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핵심,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이 됐어요. 100%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사랑이 점점 더 증가하고 더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면도 좀 있긴 있는데 또 아닌 것도 있고 고난도 오고 막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아직은 아니구나.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예수님을 잘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조건적인 관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퍼펙트하게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왜 받는 거냐냐. 왜 고난을 왜 받아야 됩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단적으로 제가 줄여서 얘기한다면 왜 고난을 받느냐?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의 차원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가 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라는 은혜지만은 이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의 차원이 아니라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의 상. 상과 은혜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은혜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도 몰랐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상 주심도
은혜의 영역 가운데 있지만 상이라는 건 뭡니까? 상이라는 건 어떤 것을 행할 때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 않았는데 상을 주지는 않죠. 잘해야만 상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면 이게 은혜입니까? 상을,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우리더러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너희는 대가를 지불해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부모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까? 주님 퍼펙트, 완전히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며요. 근데 왜 또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까? 이거 율법주의 아닌가요? 여러분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직 하늘로 안 올라가서 그렇지 여러분들 다 이미 퍼펙트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구원받아가는 겁니까? 구원을 이루는 차원도 있지만 여러분 구원받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또 대가 지불해야 된다? No. 그 대가가 아닙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그날에 상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꺼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이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적인 상을 받기 위해서 미리 투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이미 주셨다니까요. 무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다시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 율법주의적인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차올 그 영광에 대한 그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장차올 영광 안에서 충만하게 이제 누려지는 바로 예수님의 오시는 그 날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만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의 의미가 비로소 깨달아진다. 할렐루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이 금액은 장차 우리가 나중에 받을 그 금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1억을 받는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여러분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요즘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투자를 안 합니까? 하죠. 이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고 이건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장차 위에서 부르시는 그 상 주심을 바라본다. 그래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달려간다.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주의 뜻을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서 또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다름질쳐 간다. 왜? 부르심의 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것, 어떤 상인지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가 상이죠. 그렇죠? 이 한마디, 또 많은 걸 또 주시겠지만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날에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 모른다. 그런 말씀 들으면 되겠습니까? 나 너 몰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들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 모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계시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난 너를 안다. 나 너 알아. 너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지. 나의 기쁨도 알지만 나의 고통도 아는 자.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지. 내가 너를 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상급입니다. 그게 상급. 또 우리가 행한 대로 다 하나님이 그때는 갚아주셔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심는 것들은 이 땅의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심었지만 그때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그 장차올 영광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연구하고 더 깊이 알아감에 따라서 그날에 이루어질 그 영광이, 그 영광의 킹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모든 것들은 실제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의 어떤 뭡니까? 그런 하나의 어떤 관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렇죠? 생명강이 흘러갈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보신 분? 아마 우리 오바랑 목사님이 생명나무 교회였는데 생명나무가 실제로 있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에 주님의 보좌가 있어서 영광의 빛이 쫙 비춰지니까 해와 달이 쓸데없다. 그리고 거기는 밤이 없어요. 왜? 항상 밝아요. 그러니까 잠잘 필요가 없어요. 아마 그때는 우리가 잠을 안 잘 겁니다. 예, 밤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차원으로 다가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 어떠한 혼란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으로 들어가십시오. 읽으세요. 계시록을 읽으세요. 예. 또 선지서 많은 말씀들 가운데 얼마나 장차올 영광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많은지 몰라. 그걸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십시오. 주님, 새 예루살렘이 오는 그날, 예, 속히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 계시록에 계시를 다 받은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이 절정에 달할 때, 주여 오시옵소서. 절정에 달할 때 예수님은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외침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선포로, 또 말씀의 선포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와 영광의 왕, 할렐루야.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이 완전한 사랑이 의심되거나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오히려 더 완전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면서 나갈 때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좀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냥 영이 아니라 영광의 영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오냐?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장차올 그 영광을 준비하게 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고난이 와도요.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더 큰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다니까요. 부어져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 사도들이 그런 고백을 하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이나 재앙이나 코로나가 또 이제 더 센 코로나가 올 것이다. 두려워 마십시오. 결코 두려워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더 찬양하고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같이 좀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가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저 하늘에 영광의 보좌에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 안에 한 가지 점과 같은 그 염려도 너는 합당하지 않아. 왜? 너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완벽합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날에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장차올 영광, 이 지금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올 그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 저 하늘에 있는 영광에 또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